교회 나와서 예배도 하고 또 식사도 같이 하고 교제도 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으로 치열한데 주말마다 시간을 내어서 또 장소를 정하고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목사의 말을 듣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사모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목사의 설교가 필요하다면 나오지 않아도 인터넷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하지만 시간과 장소를 정해서 내 마음을 다해서 이 자리를 찾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건강하다면 교회에 올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지만 이 죄 많은 세상을 살아가며 도무지 감당하기 힘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곳이 교회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나와서 열심히 부르짖었는데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 교회는 건강하고 살아있는 교회라 할 수 있겠습니까? 병원 중에 제일 나쁜 병원이 어떤 병원이냐면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병원입니다. 생사의 기로에서 의사의 말 한마디, 의사의 처치 하나에 생명이 오고 가는데 거기서 병 고치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관계 가운데 심각한 어려움이 있고 자녀 문제 때문에 일용할 양식 문제로 도무지 해결되지 않은 인생의 수많은 문들 앞에서 그 문들을 끊임없이 두드렸는데도 열리지 않아서 우리가 다 주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사모하고 또 사모하는데 그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낭패도 이런 낭패가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 있는 고린도 교회는 아쉽게도 사람의 말은 넘쳐나는 교회였지만 하나님의 능력은 찾아보기가 힘든 교회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인지 또 어떻게 하면 교회가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함께 묵상하며 교훈을 얻으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받은 것이 아주 많은 교회였습니다. 7절에서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 이렇게 말합니다. 특별히 다른 교회에 비해서 고린도 교회 안에는 은사가 넘쳐나는 교회였습니다. 우리가 앞에 읽었던 부분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지혜도 지식도 믿음도 넘쳤고 거기다가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고 병도 고치는 은사들이 많았습니다. 생각을 해보면 고린도 교회는 믿음 생활하기가 쉽지 않은 아주 척박한 도시였습니다. 죄도 많고 유혹도 많고 그러니 하나님께서 특별히 다른 교회들보다 더 많은 이적과 은사를 허락하신들 합니다. 병든 사람이 교회에 찾아왔는데 참 이렇게 답답해하며 누군가가 기도하자 기적처럼 그 병이 회복되고 도박에 알코올 중독에 빠진 사람들이 왔는데 참 성도들이 함께 열심히 기도하자 그들이 새 사람이 되는 은혜를 경험합니다. 너무 감사하지요. 이제 고린도 교회는 어디 내어놓아도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스스로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는데 세상 천지에 우리만한 교회가 있을까 하는 이 마음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들었습니다. 그런데 병 고침을 받은 사람이 너무 기뻐하면서 감사해서 이렇게 감사한금 이렇게 했지요. 그러자 누군가 어깨가 으쓱합니다. 이게 성도 내가 기도해서 저 영혼 살렸잖아 하면서 어깨에 힘이 막 들어가는 것이지요. 그런데 그 잘난 척하는 꼴을 못 봐주는 사람이 옆에 또 있습니다. 방언을 하는 성도가 천사의 말도 못하는 것이 교회 안에서 나댄다 이렇게. 그 옆에 예언하시는 분이 또 한마디 합니다. 둘 다 예언도 못하는 것들이 너희들은 영적인 봉사 아니냐 하면서 서로를 막 깎아내리기 시작을 하지요. 교회를 잘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필요를 따라 은사를 주셨는데 오히려 이 은사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적하는 일이 교회 안에 생겼고 심각한 문제로 이 고린도 교회는 어려움을 겪습니다. 제가 중학교 시절에 끌려서 어디 저쪽 깊은 산속에 수련회 갔었는데 별난 전도사님 한 분 계셨습니다. 막 한밤중에 다 문 걸어 잠그고 애들 다 못 나가게 하고 강제로 막 기도를 시키는데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머리를 잡고 등을 두드리면서 막 기도를 했더니만 너무 놀랍게도 이 기도하는 이 아이들이 막 방언이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제가 처음 보지 않았습니까? 이게 고신교회에서 이런 일이. 그러면서 제가 실눈을 뜨고 이렇게 보았더니 이게 막 이렇게 등을 두드리면서 오는데 제 차례가 되었습니다. 뭐가 생기겠구나. 그리고 그 전도사님이 제 머리를 잡고 등을 두드리며 기도했는데 너무 놀랍게도 저는 방언의 은사가 피해갔습니다. 거기다가 어떤 누님은 예언까지 하는데 막 제 마음에 막 이렇게 막 마음이 흔들흔들 하는 것이요. 갑자기 마음이 다치기 시작을 하는데 모든 은혜가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열등한 존재인가? 별의별 생각이 다 들면서 그동안 해왔던 모든 신앙생활이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만약 그때 그 누님이 와서 인제야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 이거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말을 좀 해줬으면 제 마음이 좀 덜했을 텐데 그 누님이 지나가면서 위아래로 보면서 목사들이 참 잘한다 이렇게 하면 교회가 망하는 것이에요. 그들이 가진 모든 은사가 7절에서 보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데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자랑하지 않고 그 선물을 받은 사람을 자랑하며 서로 비교하고 경쟁하기 시작을 하자 교회 안의 질서가 무너지고 파벌이 생겼고 결국 6절에서처럼 교만한 마음으로 서로를 대적하고 맙니다. 이들은 이제 하나님이 필요 없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8절에서 이미 배가 불렀고 이미 풍성했으면 사역자들의 도움도 필요 없는 왕이 되어서 교회 안에서 왕노릇을 하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그들은 스스로를 향하여서 우리는 누구보다 지혜롭고 누구보다 강하며 누구보다 존귀하다 생각을 하며 그들의 교만은 하늘을 찌릅니다. 그러자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19절에서처럼 교회 안에 말하는 자들은 너무 많았습니다. 사람의 말은 넘쳐났지만 그 순간 하나님의 능력은 찾을 수 없는 너무나 비참한 교회가 되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이런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났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받은 은사 자체가 잘못인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은사가 교회를 섬기는데 얼마나 요긴한지 모릅니다.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찬양의 은사를 가진 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돈 버는 은사 가진 분이 교회 안에 있으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요리 잘하는 은사 우리가 누리지 않습니까? 교회를 정말 행복하게 합니다. 은사는 사실 아무런 잘못이 없어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은사 때문에 교만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대부분 그런 은사가 교회 안에 드러날 때 우리는 칭찬합니다. 아이고 집사님 오늘은 찬양보다 밥이 더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하고 막 밥 먹으면서 한마디 했더니 찬양하셨던 분이 집에 가서 입을 막 차면서 내 은사는 어디 갔노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칭찬을 안 합니까? 칭찬을 해야지요. 귀할 때 그것을 귀하다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칭찬받을 때 교만해지는 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습니다. 우쭐해지고 그렇게 하라고 우리가 칭찬을 하는 것인데 그러면 칭찬도 은사도 문제가 아니라면 무엇이 문제였습니까? 그런 이 칭찬을 통하여서 우리의 마음이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때 필요한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8월에 외워야 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겸손,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이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있으면 그런 칭찬받아도 흔들림이 없습니다. 아이고 집사님 무슨 말이에요? 저는 밥보다 찬양이 훨씬 더 은혜가 됩니다. 이렇게 말하면 찬양한 분도 밥을 지은 모든 분도 그냥 겸손한 마음으로 서로 칭찬하며 교회를 풍성하게 하지요. 그런데 6절에서 고린도 교회는 기록된 말씀 밖으로 넘어가고 맙니다.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는데 이 말씀이 정한 선을 넘어서기 시작을 하자 교만한 마음이 들어오면서 유혹과 시험 그리고 넘어지게 하는 것들 가운데 완전히 노출되고 맙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그 말씀은 우리 발의 등이 되고 길의 빛이 됩니다.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면서 우리의 마음을 단단하게 지키도록 하는데 어느 순간 이 고린도 교회들은
은사에 붙들리면서 사람의 말을 붙들기 시작을 하자 하나님의 말씀이 흐려졌고 결국 하나님이 말씀이 정하였던 그 선을 넘어서자 심각한 문제에 빠지고 말게 됩니다.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일이 생기냐면 말씀 밖으로 떨어져 나가자 더 이상 믿음의 본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6절에서 나와 아볼로를 들어서 본을 보였으니 바울과 아볼로가 열심히 사역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몰래 사역해도 되는데 일부러 드러내면서 사역한 부분이 있는데 믿음의 본이 되어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따라오라고 이들에게 자신들의 삶을 보여주었습니다. 하지만 이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작동하지 않자 더 이상 믿음의 본을 따르지 못하게 됩니다. 바울과 아볼로가 어떻게 살았습니까? 교만하여서 서로 대적하고 왕노릇하며 살았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 반대로 살았지요. 바울과 아볼로는 싸운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서로를 귀하게 여겼을 뿐만 아니라 그들은 왕노릇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종노릇하며 살아간 사람들이었습니다. 9절에서 하나님은 사도들을 높은 자리가 아니라 오히려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에서 이 개선 장군이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전투를 하고 승리하여서 개선 장군이 들어오면 퍼레이드를 하는데 제일 앞에 누가 있냐면 승리한 개선 장군이 제일 먼저 있고 그 다음에 누가 따르냐면 전투에 참여하였던 군인들이 따라옵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오냐면 전쟁에서 얻었던 전리품들이 따라옵니다. 쓸만한 노예들, 그리고 막 각종 귀금속이나 옷이나 귀한 것들이 이렇게 오고 제일 끄트머리에 누가 있냐면 노예로도 쓰기 부족한 포로들이 거기 있습니다. 얘네들은 어디에 사용되냐면 원형 경기장에서 사자밥으로 던져지는 사람들인데 끄트머리에서 세상의 구경거리가 되었다 할 때 표현하는 것이 그 자리에 있어요. 제일 쓸모없는, 세상에서 노예로도 쓸모없는, 그냥 짐승의 밥으로도 던져질 것 같은 세상의 가장 찌꺼기와도 같은 그 자리에 사도들을 일부러 주님께서 두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에서 세상의 더러운 것들과 만물의 찌꺼기 같은 그 자리 가운데 바울과 아볼로 같은 사도를 일부러 두셨다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어떻게 살았습니까? 10절에서 그들은 그리스도 때문에 어리석어졌고 그리스도 때문에 약해졌으며 그리스도 때문에 비천한 자리에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줄이고 목마르고 헐벗고 매맞으며 정처가 없었고 이들이 하고 있는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하고 있는 이 사역을 귀히 여기고 후원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지요. 아니 왜 사도들을 하나님께서 일부러 저 끄트머리에 만물의 찌꺼기처럼 살도록 하셨는지, 이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기에 이렇게 살아야 한다는 말입니까? 신앙생활이 이런 것이라면 누가 예수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여김을 당하는 그 자리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면 12절과 13절입니다. 불평과 불만으로 하나님 왜 이 자리 가운데 저를 두셨습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보면 사람들로부터 모욕을 당했지만 오히려 축복하였고 박해를 당했지만 참았고 비방을 당했지만 생명의 말씀으로 권면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세상의 끄트머리에서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모든 것을 넉넉히 참을 수 있었고 오히려 그런 세상을 축복할 수 있었다고 성경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들 이 정도 고난을 받고 멸시받으면 회복 불가능한 인생이었을 텐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가장 낮은 자리 가운데 내려갔는데 그 자리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이 바울을 살아나게 했다는 말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고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 가운데 내려갔을 때 죽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거기에 내려갔는데 예수님이 함께하자 그 자리 가운데 사람들을 축복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주시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깜짝깜짝 놀랍니다. 세상에 어떤 시련이 와도 바울을 꺾을 수가 없는 거지요. 바울 안에서 역사하시는 예수의 생명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보여주시기 위해 이 사람들은 손도 댈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바울에게 허락하시면서 한번 풀어봐, 너라면 가능한 것이야 하고 세상에 보여주라고 바울과 사도들을 가장 끄트머리 자리 가운데 두셨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국에 있을 때 초등학생 하나가 부모님을 따라 이렇게 이제 유학을 왔습니다. 영국에 있는 초등학교 들어갔는데 영어를 못하니 뭐 벙어리지요. 초등학교 5학년 정도 되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제 영국 선생님이 보면서 제가 뭘 알아듣나 아닌가 뭐 이렇게 뭐 말을 해도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수학 시간이 되었는데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애가 이 수학 문제를 얘가 막 푸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신기하지요. 이 말도 하나도 못하는 애가 이상하다, 이 문제는 풀어내네. 그리고 시험지 받았는데 다 정답인 거죠. 선생님이 앉아서 고민을 합니다. 얘가 뭐 이렇게 알고 푸는 건지 아니면 답을 찾는 기술이 있는지. 그래서 그 다음 날 이 아이가 이제 수업을 마치고 방과 후에 얘만 따로 남겼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하나 주었는데 이 아이가 그것을 다 풀어냅니다. 그 다음 날이 되었어요.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운 문제를 풀었는데 얘가 완벽히 풀어냅니다. 그리고 집으로 전화를 합니다. 부모에게 전화해서 말하지요. 아버님, 제가 이 아이를 한번 키워보고 싶습니다. 방과 후 남겨서 공부를 더 시켜도 될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맘대로 해달라고.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문제, 이렇게 좀 한계치까지, 정말 벼랑 끝까지 몰아달라고. 그래서 수학 올림피아드 이런 데 갈 수 있도록 원하는 만큼 걔를 막 굴려달라고. 그 말을 듣는데 주일날 와서 그 부모님이 그 이야기를 막 하니 같이 조기 유학 왔던 그 막 부모들이 부러워서 죽는 거죠. 우리 집 아이는 구구단 하나 외우는 거 가지고 막 다 이룬 것처럼 하고 있는데 얘는 막 3차함수 푼다고 막 이렇게 x에 3승 어쩌고 막 매지기를 하고 있는 그 모습이 너무나 부러운 거예요. 우리 아이도 이 자리에 나아갔으면 좋겠는데, 하나님께서 바울과 아볼로 그리고 수많은 성도들을 마음만 먹으면 왕노릇 하는 자리 가운데 둘 수 있지만 일부러 종노릇 하는 자리 가운데 인생의 수많은 난제들을 풀어야 되는 그 자리 가운데 일부러 보내십니다. 왜? 이런 거 하라고 교회와 성도들을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조금만 학벌이 부족하고 뭐 조건이 부족하면 인생을 막 포기하고 살아내지 못합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는 세상의 빛과 소금인 교회와 성도들이 그것 없이도 믿음으로 살아낼 수 있는지 너희가 좀 보여줘야 되지 않는가 하고 정말 세상의 찌꺼기 같은 자리 가운데 일부러 내려보내십니다. 이 땅을 살아가며 자녀도 잘 되고 배우자도 말 잘 듣고 직장도 잘 되면 믿음 필요 없어요. 믿음 없이도 얼마든지 살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자녀도 내 마음대로 안 되고 배우자도 엉망이고 직장은 더 답이 없고 세상 사람들은 절대로 풀 수 없는, 너 학벌로 너 재력으로 너 지혜로 이 문제 다 못 푼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그 끝자리 가운데서 예수의 생명을 붙들고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오히려 그 가운데 원망이 아니라 감사가 나오고 저주 가운데 축복하게 되고 정말 불평 가운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세상에 권면할 수 있는 은혜의 자리가 세상의 그 끝자리, 세상의 가장 끄트머리에 찌꺼기와도 같은 자리 가운데 준비되었다고. 그거 하라고 하나님께서 당신들을 교회와 성도로 불렀는데 뭐 그냥 병 조금 고치고 기도 좀 한다고 지금 막 우쭐해서 왕노릇하면 안 됩니다. 종노릇하는 자리 가운데로 내려가야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살아가는데 왜 안 따라옵니까? 하고 바울은 책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어떻게 하면 말이 아니라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지 계속해서 고린도 교회에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바울이 편지하는 이유는 하나인데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혼내기 위하여 편지하는 것이 아니라 살리기 위함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하면 된다고 말씀합니까? 딴 거 할 필요 없이 16절에서 나 바울을 본받으라, 바울처럼 살면 된다고 말씀합니다. 지금이야 제도화된 교육이 참 많이 있지만 당시는 이 귀족들 아니면 학교 엄두도 못 냅니다. 대부분의 교육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면 어깨 너머로 배울 수밖에 없어요. 이 만 명의 그 선생이 있다 이렇게 말하지만 이 선생은 제대로 된 선생이 아니라 집에 있는 종이 이 귀족 도련님을 학교에 데려다주고 데려오는 그냥 가디언 같은 역할입니다. 배울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어디에서 배워야 되면 아버지에게서부터 배울 수 있습니다. 아버지가 목수이면 목수학교 가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이 아버지 밑에서 아버지가 하는 것을 따라다니면서 10년 이렇게 똑같이 따라요. 똑같이. 어느 순간 아버지가 가진 모든 기술을 습득하게 되는 것이지요. 하지만 아들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오면 잘 안 가르쳐줘요. 중요한 기술은 그냥 숨겨서 잘 안 가르쳐 줍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어떠합니까? 사랑하는 아들과 함께 있으면서 아버지의 기술 모든 것을 배울 수 있도록 다 열어주지요. 이들이 할 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모든 면에서 아버지가 하는 대로 똑같이 따라하면 10년, 20년이 지나면 어느 순간 아버지가 가진 모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것이에요. 바울은 복음으로 이 고린도 교인들을 낳았다 하고 15절에서 말씀하면서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처럼 그 기술들을 숨기지 않고 모든 것을 주기 원하는데 너희들이 모든 면에서 날 따라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선교 여행을 하면서 겪었던 모든 믿음의 비밀과 은혜와 능력을 자녀된 너희들이 와서 다 배워가야 되지 않겠냐고. 내가 쌓은 것이 이 정도라면 너희들은 날 딛고 더 높은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되지 않겠냐 하면서 권면하고 있습니다. 마음 같아서는 바울이 가서 야단도 치고 이렇게 하면 좋겠지만 바울은 직접 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17절에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내는데 디모데는 이 디모데를 보면 사람들이 생각납니다. 누가 생각납니까? 바울 목사님이 생각나요. 하는 모든 것을 디모데가 꼭 닮았기 때문에 그냥 바울 주니어 같은 이 디모데를 먼저 보내서 바울이 생각나도록 하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나 12명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직접 만난 자들이고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사람들. 그러니 누구를 따라가야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습니까? 바울을 따라가면 결국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고 예수 안에 있는 놀라운 능력과 생명을 누릴 수 있을 것이라고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은 8절부터 21절까지 경고하고 있는데 교만한 자들 내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겠다. 너희들이 입만 살아있는데 정말 그 말에 합당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지 내가 가서 확인해 보겠다. 내가 가서 확인할 때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도록 준비하라고 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두 가지만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기왕에 시작한 믿음 생활, 말만 있는, 입만 살아있는 신앙 말고 능력이 살아있는 신앙, 그거 한번 맛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먼저 생각할 것은 능력이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의 선을 절대로 넘으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말만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없는 신앙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습니다. 그냥 풀풀 날릴 뿐이고 모래 위에 세운 집이라 시련 앞에 그냥 다 떠내려가고 무너지고 많습니다. 무엇이 세상에서 우리로 하여금 원수보다 지혜롭게 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지요. 다윗의 고백이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고백합니다. 누가 우리를 지켜줍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온전히 지킵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 땅을 살아가며 걱정 근심이 몰려올 때에 막 누가 와서 엄마 힘내, 남편이 와서 위로해도 하나도 위로되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말씀합니다.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싸워서 이겼다 이렇게 말할 때 그 말씀이 얼마나 강력한 이 안전장치가 되는지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말씀을 열심히 읽고 묵상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며 말씀의 선을 넘지 않아야 우리 안에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약속합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능력이 있는 신앙이 되기 위해서는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사님, 저는 말씀을 열심히 봐도 하나도 모르겠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어떡하나요? 선이 어딘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때 걱정하지 마십시오. 교회 안에 있는 믿음의 본을 따라 살아가면 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는 믿음의 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교제하면서 우리가 느끼지 않습니까? 정말 따라갈 만한 믿음의 본. 부부 관계는 저 권사님, 그 다음에 자녀 교육은 이 집사님, 재정 사역은 이분, 교회 섬김은 이분. 없는 게 없어요. 각각 각 영역에서 얼마나 귀한 믿음의 본이 있는지 모릅니다. 신대원 다닐 때 설교학 시간이었는데 이제 교수님이 낸 숙제가 무엇이냐면 다들 자기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목사님 하나 정해서 이름을 써내라 하는 게 숙제였어요. 숙제가 너무 쉽지 않습니까? 세 글자만 이름만 적어서 내면 학점 주는데, 그래서 냈더니만 진짜 그 학점을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숙제가 하나 더 왔는데 당신들이 다 좋아하는 목사님, 존경할 만한 목사님 써냈는데 따라하라고. 일단 가장 마음에 드는 설교 하나를 이렇게 인터넷에서 다운받아서 설교문이 없으니 그것을 열심히 들어서 설교문을 똑같이 녹취록 해가지고 만들라고. 그리고 헤어스타일까지 목소리까지 따라하고 표절을 넘어서서 똑같이 성대모사까지 한번 해보라고. 그러니까 우리가 다 그거 이제 영상 보면서 그거 막 다 이제 도서관에서 듣고 막 이렇게 하면서 숙제하는데, 그러면서 뭐 목사님 따라하는 거죠. 그때 제가 담임 목사님 목소리 흉내냈습니다. 가끔씩 교회 전화 오면 제가 대신 받아서 이렇게 신방 가면 제가 막 조은정 누구세요? 화 목사입니다 이렇게. 오 목사님 이렇게. 쓸데없는 제스처까지 따라요. 코 만지는 습관이 그때 생겼습니다. 제가 안 해도 되는 것까지. 그분 기도하는 거 똑같이 제가 하고, 제가 신방 가서 설교하잖아요. 그분께 옆에서 보면서 하나하나까지 성도들 만나서 인사하는 것까지 그때 배웠습니다. 이 등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잘 지냈나 하는 거 제가 그거 배워요. 왜 제가 주일 아침에 주보 들고 거기서 여러분 인사합니까? 거기서 배운 거예요. 모든 것 하나하나까지. 저는 예수를 만난 적이 없는데 예수를 닮아가야 되고, 예수님은 너무 먼데 중간에 누가 디딤돌이 하나 있어야 되는데 그 목사님 열심히 닮아가면 결국에는 제가 예수를 닮아갈 수 있을 거라 믿는 것입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 안에 믿음의 본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말씀 열심히 읽고 묵상해야 되겠지만 그것이 너무 멀게 느껴질 때 따라가면 됩니다. 정말 교회 안에 있는 닮고 싶은 그분의 이렇게 모델을 정해 놓고 그분이 하는 사소한 것까지 하나씩 따라가기 시작할 때 결국 어느 순간 예수를 닮아 있는, 그리고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허락되는 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님은 너무 감사하게도 우리를 과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편안한 꼴을 주님은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조금만 뭐 이렇게 안주하려 하면 그냥 세상의 가장 끄트머리에 만물의 찌꺼기 같은 자리 일부러 막 몰아내으시며, 이제 막 요 정도 문제 풀었다 하고 행복해하고 있는데 풀 수 없는 문제를 또 갖다가 들이밉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지요. 할 수 있다. 니라면 이 문제 풀 수 있고 네가 아니면 이 문제 누가 풀겠냐 하고 막 밀어넣는 것 같아요. 제가 보니 우리 교회는 이제 좋은 시절 다 갔습니다. 우리 전부 다가 믿음의 초급반 마치고 갑자기 중급반이 아니라 고급반으로 월반한 느낌입니다. 8월은 헤어짐의 달 아닙니까? 4인 가족 보냈는데 4인 가족을 또 보내야 됩니다. 결혼해서 좋아했는데 은성이 보내야 되고, 교회 안에서 70명밖에 안 되는 교회 안에서 9명이 통째로 빠지게 생겼어요. 거기다가 저 핵심 인력 아닙니까? 저 인력이 우리가 은미 집사님 조장 중에 막 에이스였는데 빠지고, 청소년부 형제들 담당인들 빠지고, 반주자 빠지고, 어쩌라는 말입니까 이게? 다른 교회는 이게 뭐
반주자 서로 살려고 막 이렇게 난리인데 우리는 없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데, 뒤집어 생각을 하면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를 그 끝자리에 두는 것 같아요. 개척교회 제가 하면서 개척교회니까 누릴 수 있는 특별한 은혜가 있었어요. 웬만하면 기도하면 많은 것들이 응답되었고 특별한 문제가 없었고, 두 교회가 합쳐졌으니 얼마나 참 어려울 때입니까? 그러니 지난 3년을 주님께서는 큰 문제 없이 행복한 시간 보내게 하였지만 이제는 더 어려운 문제를 우리가 받았습니다. 갑자기 어려움이 막 생기지 않습니까? 부부관계 가운데도 그 이전에 없었던 어려움이 생기고, 갑자기 자녀들이 사고 치는데 이렇게 막 감당이 불감당이며, 회사에서는 왜 그리 구조조정과 어려움이 많은지, 이게 뭐 도대체 왜 이런 시련들이 한꺼번에 오는지 제 목사로서 답답합니다. 제가 주님 뭐 잘못한 게 있습니까? 하는데 잘못한 거 하나도 없고 이제 너희들이 한 단계 더 올라가야 되지 않느냐. 자전거 타기 생각을 하면 보조바퀴 달고 열심히 다녔는데 이제 뗄 때가 된 것이에요. 떼고 한번 진검승부 해보자. 주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할 때 그 이전에 누리지 못하였던 극심한 고난이 오겠지만 그 고난조차도 이겨내는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데, 너희가 귀로만 듣고 입으로만 뱉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능력이 무엇인지 맛보아야 되는 때가 아닌가 하고 주님께서 말씀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기 위해 우리는 말씀이 정한 선을 절대로 벗어나지 않도록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것입니다. 또 하나, 믿음의 본을 붙들고 살아가십시다. 부부관계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그것을 넘어섰던 교회 안에 모범들이 있습니다. 자녀 교육 가운데 어려움이 있을 때 이미 넘어선 분들 계시고, 인생의 수많은 환난과 고난을 넘어선 분들 보면서 저분이 한 대로 가서 물어보십시오. 권사님 어떻게 그 자리 넘어섰습니까? 장로님 어떻게 하니까 이겨낼 수 있게 되었나요? 하고 가서 물어보면서 하나하나 똑같이 우리가 본을 따라 살아가기 시작을 할 때 세상의 찌꺼기 같고 가장 끄트머리에 있어서 벼랑 끝에서 떨어질 것 같았는데 그 자리 가운데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경험할 수 있습니다. 황 목사님 설교 들으며 참 은혜가 되었던 구절이 있는데, 야곱이 그죠? 130살에 정신 차리고 그리고 애굽에 가서 누구를 축복합니까? 바로를 축복해요. 파라오를 축복해요. 제가 미국 가서 트럼프 머리에 손놓고 당신은 내게 줄 거 하나도 없다. 대신에 나는 너에게 주고 있는데 주의 축복으로. 그거예요, 그거. 아내의 죽음을 겪고 숱한 어려움과 아픔을 겪지만 그 정도 살아보니 세상 끄트머리에서 가장 찌꺼기 같은 자리에 있는지 모르겠지만 말이 아니라 능력으로 역사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니 그 저주받은 자리 같은 그곳에서 우리는 축복할 수 있지요. 세상을 향하여 복을 내보낼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약속되었다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로 함께 나아가게 되는 어울린 가족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